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음력 카톨릭에서 1215년에 이노켄티우스 3세 때죠. 라테란 공의회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의회에 대해서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음력 카톨릭이 얼마나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기네들이 권력이 세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또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중세에 6,8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 6,8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현대에는 이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현대에는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또 나치, 또 군국주의, 전체주의, 또 각종 테러 조직을 통해서, 주로 아프리카 각종 테러 조직을 통해서, 또 중동의 테러 조직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또 앞으로 대환란에 음력 카톨릭이 그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그 일들이 최절정에 달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개국 이래로 그러한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다 평화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대환란이 코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제게 담대함을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번 시간에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라테란 공의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제가 요새 이제 계속 이 공의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라테란 공의회 제4차. 네. 자,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나옵니다. 네. 자,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1215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황 이노센트 3세의 소집하에 천수백 명이 참가했다. 이 얘기죠. 신교의 조직은, 여기서 신교라고 하는 거는 새로 생긴 교회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 신교가 뭐겠습니까? 지금 신교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중세 110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신교 구교라고 누가 그럼 이름 붙인 거예요. 신교 구교. 신교 구교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됐습니다.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됐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심판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믿게 되면서 아담 하와 구원받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마귀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돼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모든 죄가 씻겨져서 그들이 의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세계의 법에 있었던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의인이 되어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다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 로마서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고, 다 한 번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 진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의인이 되어 그것을 이제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막 억지로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졌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이제 그때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도장을 찍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거듭났다 그래요.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제 간증이기도 하고 거듭난 성도들의 간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라타란 공의에 여기서 신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 받아들여 의인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쭉 내려오죠. 그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벨,
셋, 예, 노아 쭉 이제 그 내려옵니다.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가진 그 믿음의 계보가 쭉 내려오죠. 네. 노아, 아브라함, 야곱이 12 아들을 낳죠. 12아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한 번은 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는 뭐냐 하면은 그 거듭난 성도들도 있었고, 예, 이 계보가 내려가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지 실상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사용된 그 지도자가 모세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유월절, 네. 니산월 14일, 1월 14일 유대인 종교력으로. 예. 그래서 유월절 날 이제 이 뭡니까?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의롭구나.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백성들을 끌고. 예.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막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잖아, 그죠? 다윗 때는 이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이 복음만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너무나 나라가 부유하고 전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물질은 풍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또 밑에 이제 간신들이 많이 이제 부추기죠. 여자들을 이웃 나라에서 이제 들여오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우상 그 여자들로 인해서 이제 우상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우상단지의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상을 용인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 솔로몬의 왕의 후손들은 이제 남유다의 두 지파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러니까 두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 왕국이 형성이 되고 10지파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예. 그래서 혼혈화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의 그 두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 복음의 계보가 이제 이 왕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한 나라였는데 그러나 이제 안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또 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지 않은 왕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돌이키는 일이 생깁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거행을 하고, 유월절을 거행했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봤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요시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 너희들은 인간의 행위로 아무것도 못해. 그래 너희들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선고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들 단번에 영원히 씻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유다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낙이 이 밑에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유월절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이제 막 일어나다가 불일듯 일어나다가 참 많은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곳을 또 바라보는 또 사람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그럼 천국을 갑니다. 예. 그래서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소수였다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아우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거는 알지만은 이렇게 맨날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옳아 보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인만 간신히 구원받고 이제 간신히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그죠? 왜? 천국을 가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본인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것만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계보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유다 땅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를 그대로 70년 포로 생활하고서 그대로 유다로 다시 옮기시죠. 그때가 이제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 때 메데바사 그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벌써 2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렇게 너네들을 갖다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논문을 쳐서 부수고 문빗장을 깨트리고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끌어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무혈입성을 하면서 바벨론에 무혈입성을 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 제국 그러면서 이제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538년에 이제 너희들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만 명이 1차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또 북이스라엘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었던 혼혈화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다가 BC 520년에 선지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말로만 대제사장이지 사실은 왜 성전이 그러면은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혼혈화가 된 옛날에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혼혈화가 된 그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 피로 그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황관이 씌워지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 516년,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제2차로 또 귀환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2차로, 제2차, 또, 제3차까지 있죠. 제3차.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에스더 당시는 이제, 바사 제국에,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의 땅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안 그러고 이제, 바사 제국에 굉장히 이렇게 퍼져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그래서 이제 AD, BC가 이제 예수님 탄생으로 갈라지잖아. 그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난 후가 이제 AD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 온 인류의 죄가 다 넘어가. 구나.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본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의 세례를 주잖아. 그죠? 그 회개의 세례는 뭡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는 세례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많이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세례는 뭐냐면은 마음을 너희들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뭐예요? 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저도 믿고 싶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저분이 어린 양이야.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네. 나 대신 저분이 심판을 당해서 저분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로워.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네. 이 복음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신 거지. 예, 그분이 성령님이잖아. 그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죄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영원한 모든 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각 개인으로 본다면은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하여튼 모든 죄, 모든 죄. 이 땅에서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보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거든요. 그 영원한 불못에 대한 죄값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me white as snow. 네. 뭐냐면은 paid it all, paid it all. 예수님은 내 모든 죄값 다 갚았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공로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 He washed me white as snow. 나를 눈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씻겼다. He washed all my sins as white as snow. 예. 눈처럼 희게 내 모든 죄를 씻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법의 피가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영원합니다. 예.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는데 이제 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씻겨지면서 또 내 모든 죄가 씻겨지면서 앞으로 지을 죄, 뭐 내가 지은 죄, 과거의 죄, 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 다 씻겨졌어. 예수님의 피로. 모두 다 영원히 깨끗하게 단번에.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면서 영원히 의의 성령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카톨릭은 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갖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120명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40일을 계시다가 부활한 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데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5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지는 10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령이 내려왔죠.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되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죠. AD 6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4년경, 그러니까 이제 60년경에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갔을 때는요. 어떤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몸으로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그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데 천국 가는 의인인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로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유대 종교가들 뭐, 예, 또 로마 그 정치인들이 이제 유대 종교가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막 잡아라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제 죄인 된 몸으로 이제 로마 정부가 볼 때 죄인 된 몸으로 로마로 왔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2년 동안을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풀려나고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풀려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때는 스페인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서바나라 그랬잖아. 서바나 로마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두루두루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이제 전한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탄생을 하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음력 카톨릭 세력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음력 카톨릭은 항상 정치 세력을 타고서 이 아주 정치 세력에 편승해가지고 권력욕과 그거를 탐하고 있는 세력이야. 태양신 세력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제국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 밑에서 태양신 세력으로 있었죠. 음력 카톨릭 세력들이.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 노릇을 했어요. 음력 카톨릭이. 그래가지고 AD 60 몇 년인가요? 그 로마 네로 황제가 이제 그러니까 카톨릭 세력의 태양신 세력 그러니까 태양신 세력의 이제 그 아주 간악한 이제 그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네로가. 그래서 이제 이 네로가 이제 스파이를 보낸다고. 스파이. 이 태양신 세력들. 이제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수장이니까 태양신의 아주 제 우두머리 신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그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래요. 그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있냐? 황제에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누굽니까?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태양신 세력들이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인 나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어디 많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로 황제에게 고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내면서 불이 너무나 거세게 탔죠. 그래서 이제 로마시가 아주 화재가 아주 어마어마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네로가 뒤집어 씌우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에서 이 경기장이 그 바티칸에 있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은 나중에 지어진 경기장이고 이 바티칸에 이제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누구도 죽였냐 하면은 그 스파이 노릇하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협조하고 스파이 노릇하면서 죽이는 일을 이제 계획을 짜고 이랬던 사람들도 같이 죽였어요. 같이. 너희들도 그러면서 이제 불까지 냈지 그 사람들이. 너희들도 같이 죽어 이래갖고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태양신 세력들이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있잖아. 이 예수님 믿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황제 밑에서 세력을 잡는 태양신 그 무리로 있으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믿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러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짝퉁 그러니까 짝퉁 가짜 모방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입니다. 그것이 이제 음력 카톨릭의 공식 선포예요. 음력 카톨릭의 공식 선언. 네. 그러니까 제가 문서를 보다 보니까 200 몇 년경에 아주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음력 카톨릭 세력들이, 네. 이게 200년, 네. 200 몇 년경에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가 진짜야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그 콘스탄틴 때 이제 이 콘스탄틴을 이제 막 그 가짜 모방 예수님 믿는 그 가짜 믿음 있잖아. 자기네들이 태양신을 속으로는 태양신이면서 겉으로는 우리도 예수 믿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콘스탄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을 통해서 이 카톨릭의 그 정식 선포가 되는 것이 313년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200년경 이럴 때 아주 가짜 예수님 믿는 그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태양신 믿는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가짜가 이제 우리가 진짜야 이러고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황제를 딱 타면서 이제 카톨릭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것이 313년이에요. 313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죠. 그죠? 음력 카톨릭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수백 년 지난 뒤에 세력을 잡고서 자기네들이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진짜 노릇을 자기네들이 진짜다 그러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313년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초대 교주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에요. 물론 콘스탄틴은 잘 몰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얼굴 마담으로 카톨릭 교주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카톨릭을 만든 세력들은 그 밑에죠. 밑에 세력들. 그래서 결국 이 콘스탄틴이 초대 교주였는데 결국은 수도를 저쪽 동로마로 옮기잖아. 콘스탄티노플로. 330년에. 그러면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터키에서 열려요. 오늘날의 옛날에 아나톨리아 북부라 그러나요? 니케아가 그러니까 터키 수도가 앙카라잖아. 그죠? 앙카라에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 쪽으로 더 가는 곳이 이제 니케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흑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바다인지 거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터키의 육지, 본 육지, 그죠? 조금 가면은 니케아가 나와요. 니케아. 거기에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공의회가 거기서 열렸어. 니케아 공의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콘스탄틴 황제는 그러니까 아직 수도를 옮기지는 않은 상황인데 벌써 324년에 선포를 했대요.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로 만들기로. 로마 제국의 수도로 선포가 된 게 그러니까 324년. BC가 아니라 AD 324년.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몇 년간의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를 만드는 거, 신도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330년에 이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카톨릭 세력들의 뭡니까? 공작에 의해서 이제 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찮게 했을 거 아니야. 콘스탄틴을, 그죠?
진정한 권력은 콘스탄틴이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를 콘스탄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살아있을 때 아마 그 실베스테로라고 하는 카톨릭 교주가 있어요. 그때는 카톨릭 교황이라고 안 그러죠. 주교라고 그러든지 감독. 그 실베스테로가 이제 몇 대냐 하면은요. 실베스테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이네. 다음 아니다. 3대네. 3대. 그러니까 멜키아데가 311년부터 314년까지의 로마 주교. 그다음 주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314년부터 335년까지가 실베스테로 1세.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337년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말로 아마 약속을 했나봐. 로마 주교 실베스테르에게 이제 아마 이제 그 어떤 폰티펙스 마시무스를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구두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실베스테로 1세가. 왜? 그 콘스탄틴이 337년에 죽는데 실베스테로는 335년에 죽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다마소 1세가 있어요. 다마소 1세가 366년부터 384년에 카톨릭 교주인데 그때 로마 주교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마소 1세가 이제 378년에 이제 로마 그때 감독이었네. 그죠? 로마 감독이 최고 승원장을 겸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로마 감독이 최고 승원장. 바로 폰티페스 막시무스.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를 이제 이 다마소 1세가 받는다. 이제 이게 378년이거든. 그동안 로마 황제가 이제 이교 체교 승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78년에 다마소 1세에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보편적으로 아니고 보편적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감독이지 감독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 승원장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378년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라우디게 라타란 회의. 그래서 이제 읽어 드릴게. 그래서 주제가 항상 맨 뒤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교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신교.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자기네가 가짜인데 이제 우리가 진짜야 이러고 이제 정치 세력을 타고서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교 조직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1215년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100년대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얘네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신교의 조직은 교황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이단 재판에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단 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또 7세 이상인 자는 1년에 한 번은 성찬식에 참가하여야 하고 그 앞에 비밀 고백을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채서를 공인 교의로 정하고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크리스트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여 이를 받는 것이 구제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이제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그 회의의 성대함과 결의사항은 교황권의 절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차 라테란 공의회는 1512년에서 1517년까지였는데 카톨릭의 개혁의 마지막 시도로 소집되었으나 참가자가 적었고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15년에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단 재판의 새로운 규정을 설정.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황에게 이제 허락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뭐 어때요? 죽이잖아 얘네들이.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래잖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 카톨릭은 여기 보세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여 이를 받음이 구제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이게 마귀의 교리지. 예? 그 태양신 떡이 그래. 태양신, 이 카톨릭 교주가 태양신을 향해서 이렇게 올린 동그란 떡이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면은 그때 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먹는 자는 뭐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뭐 죄가 씻어져? 이게 화채설이잖아. 트랜스서브텐시에이션. 물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거잖아. 화할 화자, 변화할 화자, 몸체자. 그죠? 화채설. 이게 얼마나 참남된 교리야. 여러분 이거 요만한 그 미사 시간에 먹는 떡 신부가 줘가지고 어제 먹은 통닭하고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한낱 요만한 밀가루가 사람의 죄를 씻는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카톨릭 교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든지? 이런 미친 일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7살, 매년 7살 이상 된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꼭 성찬식에 또 참가를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네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요렇게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 7세 이상은 꼭 와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여라. 이런 얘기죠. 네. 여기에 누가 안 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가잖아. 그지? 그러면서 죽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밀고해를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비밀고해. 비밀고해. 그러니까 이제 고해 성사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비밀로 이제 고해를 이제 아주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라테란 공회. 그래서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이노켄티우스 3세죠. 이노켄티우스 3세가 카톨릭에서는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요. 이노켄티우스 3세가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이노첸시오 3세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죽었네. 영원한 불못에 갔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1209년부터 1229년까지니까 이노첸시오 3세. 그리고 이제 1229년이면은 누구까지냐면은 1216년에서 1227년이 호노리오 3세. 1227년에서 1241년이 그레고리오 9세.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노첸시오 3세가 거의 100만 명을 죽였다래요. 그러니까 이제 1209년부터 1229년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노첸시오 3세가 어마어마하게 100만 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남부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알비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물론 1206년인가요?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크 구주만이 예수님 믿는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박살이 났어.
성경을 너무나 이 알비젠스들이, 그러니까 이 남부 프랑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폭넓게 알고 있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못 이기지. 그래갖고 막 씩씩거리고 이제 도미니크 구즈만이 가면서, 이노켄티우스 3세를 통해가지고, 십자군을 일으켜서 남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 그래가지고, 이 남부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알비젠스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했냐면은, 로마 카톨릭은 정혼한 신부가 아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로마 카톨릭은 순교자의 피에 취한 음녀다. 로마 카톨릭은 거룩하지도 않다. 선하지도 않다. 이걸 선포했어요. 알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군을, 그때 당시 십자군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카톨릭,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말이, 그쵸? 얘네들은 예수회라는 그 단체를 사용해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잖아.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을 일으켜서 그 십자군이 카톨릭 교도거든. 그래서 남부 프랑스하고 이 북부, 스페인 북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카톨릭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오 9세는 이제 그 1200 몇 년에요? 스페인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페인에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그 십자군, 황제들을 꼬드겨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1200 몇 년도입니까? 33년에, 1232년, 아라곤의 종교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아라곤.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북부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 이런 얘기죠. 1232년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레고리 9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는 처벌하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33년에, 종교재판을 초국가 통치기관으로 두었고요. 이단 신문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초국가 이단 신문소가 초국가 통치기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뭐 권한이 없어. 완전히 이제 카톨릭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종교재판, 도미니크 수도회의 사람들을 이단 신문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09년부터 1229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244년에 그레고리 9세가 수백 명의 알비젠스들을 또 화형을 합니다. 물론 이 카톨릭은 화형을 해. 사람들을. 그러니까 1244년에 이제 도망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1244년에 수백 명의 알비젠스들을 화형을 해요. 그레고리 9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15년이 그러니까 인노첸시오 3세 때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 나오잖아, 그죠? 이단을 이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 라테란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물론 있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카톨릭 초대 교주가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알프스 산이나 피레네 산맥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월절을 폐지를 하죠. 그리고 부활절의 날짜를 옮겨버려. 그래가지고 6월절이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붙어 있어.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15, 16.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어야 되잖아. 왜 죽는지.
왜 죽는지. 예.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그것이 6월절이거든. 그걸 폐지해버렸어. 그리고 무교절. 예. 폐지하고 이제 부활절만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날짜를 옮겨버렸어요. 그 결국 뭐예요? 날짜를 어디로 옮겨버렸냐 하면은 태양신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태양신이 탄생한 날짜로 부활절을 옮겨버렸어. 원래 부활절은 6월절 다음이에요. 6월절이 있어야 무교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죄 때문에.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되심,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장사 지낸 바 되심, 무교절. 그거 한 덩어리로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을 없앴다라는 얘기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잖아.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뭘 빼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쏙 빼잖아. 그래서 6월절을 폐지를 한 거야.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6월절 폐지했죠? 무교절 폐지했죠? 그리고 부활절을 옮겨가지고 태양신이 태어났다 하는 날에 부활절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때와 법을 변개를 하는 집단이잖아, 카톨릭이.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 끝난 다음에 6월절을 기념을 한다든지 6월절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 문서에 나와요.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 피로 네 죄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산속으로 막 숨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니케아 공의회 후에 325년. 그리고서 331년에 콘스탄틴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을 막 불태우고 죽이고 해가지고요. 이 콘스탄틴 때, 콘스탄틴 때, 태양신을 믿으면서 나도 예수 믿어 하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 카톨릭이 실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본체가 마귀거든. 루치퍼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콘스탄틴 때 죽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10대 로마 황제 박해 있죠. 그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대요. 331년에. 그 종교재판이야,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서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는데 정말 그 시간을 참 이렇게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6월절을 이제 폐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카톨릭이. 그러니까 이 음력 카톨릭은 뭐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만 얘기하잖아. 마리아 동상 세워놓고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아니고 하늘 여신입니다. 하늘 여신. 태양신에서 숨겨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마리아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죠. 마리아도 예수님이 아니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인간이에요.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인 우리들이 바로 마리아 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형제 자매로서